오늘 제목은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이 무지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라기보다는 사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 직면할 현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고 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는 죽음 뒤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대단한 능력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75억 명 이상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마호메트나 석가모니 같은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라고 허풍을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제시할 수 없는 자들이 무지한 군상들을 이끌겠다고 나섰을 때 그들 모두 소경이 되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며, 그분을 따랐던 바울을 위시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지닌 성도는 그 안에 예언의 영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첫 번째,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어린 자녀는 엄마의 눈, 행동,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을 인지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고 이해하고 자기를 이뻐해 주기만 해도 어린아이는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씩 배워가며 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런데 아이가 얼만큼 세월이 지났는데도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육신은 커가는데 머리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뒤떨어진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도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성경도 열심히 보고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구원받은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없었던 일로 생각하며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고 또 몸이 불편하고 어떤 죽음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있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현실을 중요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다가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은 있지만 그리 쉽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을 활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교로, 어떤 사람은 카톨릭으로, 어떤 사람은 이단의 길을 내어줘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산홍이나 통일교나 무수히 많은 종교의 길을 내주었기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간에는 속지 않고 바른 종교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관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아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의 성향으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에 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른 교회에 와서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자기 생각으로 바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찾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찾았으면 바른 길로 매진해야 하는데 본인은 가고 싶은데 마귀가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단에도 속아봤고 또 오랫도록 한 곳에서 33년을 있다가 왔지만은 이 길보다 더 정확한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정확한 길이고 한 점 의혹 없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정말 한 점 양심의 부끄럼 없이 한 점 어떤 의혹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에서 지식을 정확하게 쌓고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이 길을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집적되고 이 길을 못 가게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덫을 쳐놓고 여러 방법으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길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실력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오후 성경 공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다 알게 되고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오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어긋진 일을 우리가 어긋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죠. 자,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길을 잘못 들여놓아서 방언이나 하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무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에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 비춰봐야 하는데 성경을 알아야 잘못된 길을 알아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는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도 너희가 빌라도의 면질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17절에서는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무지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을 모르면은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도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무지하면 세상 일도 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무지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무지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잠시 순간의 판단 미스로 영혼을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알량한 지식, 조그만한 믿음, 이러한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죠. 여기 왔다가도 가는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이 세상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집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수명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 이상은 살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그 뒤에 영원한 세계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많은 세계가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금 육신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지금 들다보고 지금 맞니 틀리니 믿지를 못하고 떠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정확하고 앞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면 믿음에서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혼을 즐겁게 하는 시시험이나 경배찬양이나 워십이나 하면 이런 데는 사람들이 곧잘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두 번째, 창피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드림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이 충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금 방언을 가장 확실하게 방언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사실을 보고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통역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도 세워지지 못함으로 입을 다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리설교나 구령을 하고 할 때 방언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인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언을 지금 이렇게 고린도서 14장에서 해놨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하고는 잘못된 방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이처럼 분명하고 단호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라고 엄중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회중 가운데서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자, 회중 가운데서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천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5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들을 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타락한 배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할 수가 없죠. 배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왜곡하기를 일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지 말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교회 성도를 늘릴 계획으로 성경을 왜곡하거나 돈을 모으기 위한 조건으로 헌금이나 11조를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 일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기성교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도 애매하거나 부정직한 곳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본인들이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야말로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며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진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끝까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드림을 인식하라고 하셨기에 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급기야 옆에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로 비춰지는 것이며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 다닌 지는 30년이 넘고 50년이 넘었는데도 매일같이 하는 그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는 거 보면은 어린아이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남아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5장 10에서 어린아이로 남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저질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노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악이다 이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예, 교회를 30년, 50년 다녔으면서도 매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참 교제를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장성해야죠. 장성을. 어린아이에서 성경을 알고 차근차근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주의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 갖다가 훤히 다 안다면은 천천히 장성해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름철에는 숲이 다 덮어 있잖아요. 온 산을 덮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안에 기둥이 나무 뼈대가 얼마나 단단히 있는지는 잘 모르죠.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저 성도가 말은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얼마나 골격이 되어 있는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낙엽이 지고 다 져버리면은 나무 기둥이 다 훤히 보이잖아요. 저 나무가 저렇게 여름에는 우거졌었구나. 저 형제 자매가 안에 저렇게 기초 뼈대가 저렇게 잘 서 있었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측면쿨 같은 것은 여름에는 무성하지만은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열심히 더 봐야 된다 이거죠. 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아있을까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게 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참여하며 천년왕국에서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옆에 동료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던 것이며 그러기에 이 무지는 대단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부끄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이 말하면 이렇게 속아서 그 사람에게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줏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그 누가 와서 이런저런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럭크만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석서를 다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럭크만 목사님이 해놓은 대로 우리는 주석서를 그대로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흠정력을 쓴다고 하면서 우리 정동수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럭크만의 주석서 갖고 어떤 주석서가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교리가 없어요. 자, 구원파도 교리도 없고 어떤 데도 다 교리가 없어요. 우리처럼 교리가 정확하게 세워진 교회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잘하면은 이 사람도 강단에 세워서 또 설교도 하게 하고 저 사람이 잘하면 자 칼빈주의에서 잘하면 칼빈주의 목사를 세우고 알미늄주의에서 잘하면 알미늄주의를 세우고 또 미국에서 또 목사가 오면은 또 목사 세우고 다 틀리는 목사예요. 교리적으로 다 틀린 목사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기 때문에 어떤 줏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자 럭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줏대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뭐가 틀린 거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다 알고 넘어가면 되죠. 우리는 정말 대단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을 따라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세상살이에도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안에 진리의 지식이 쌓이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38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모호하게 변개해 놓은 바람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야. 뻔한 사실이 아닌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말씀을 거부한 자이죠. 단순히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가르쳐 주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씀을 아예 거부한 자라면 무지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지한 사람이란 37절에서 연결하여 읽어보면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자라면 상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단들이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이단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고 성경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도 했었는데 자기 주장대로 또는 마귀가 주는 교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미 진리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본 자들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증거도 갖고 있으며 육신적인 이유로 인해 그 진리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무엇인가 거부함으로써 자기들의 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무리 성경적인 증거가 제시되어도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이단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이면서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며 변개하는가 하며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배교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교회를 신앙생활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 안 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도 될 수 있고 혹시라도 안 받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성도와 오랫도록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니까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갔을지라도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문제지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보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물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보고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특히나 우리하고 교제를 하다가 나간 사람들을 구원 안 받았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구원관을 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자,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육신의 참 이익을 챙기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 시간에 성령에 투자해서 성령에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많은 교회로부터 이단들이 누구인지 또는 무지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단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학대학교가 있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변개된 성경으로 가르쳐봐야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가장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 갈 수가 없으니까 신학대학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신학대학이 있어요. 자, 잠언 21장 4절에서는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운다고 하지만 잘못된 교리로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쟁기질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들은 모두가 성경을 연구한답시고 하면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고치는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을 고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경을 고쳐요. 젊은 날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기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신학대학교를 선택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믿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 신학교를 마치고 나올 때는 내가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고 석사까지 다 받고 박사도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성경을 곤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곤치는 사람으로. 성경 좀 알고 신학 나왔다고, 신학대학교 석사, 박사를 했다고 그때는 내가 신학 박사니까 성경을 좀 곤친다고. 곤치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고 교만한 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이 성경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세 번째 수치를 당합니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하고 또한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사람,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신앙에 경보음을 울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알 수 없는 철도의 레일처럼 두 가닥 철도가 레일이 쫙 가죠. 끝까지 만나지 않고 끝끝내 그래가는 거예요. 평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 심지어 끔찍하리만큼 매를 많이 맞아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여기저기 상처가 골마 터져가고 있음에도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합법적인 징계에 대한 멸시와 반발은 더 많은 징계를 초래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열차에 올라타는 이상 어떤 이유로든지 그 열차에서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이든지 그 생에 관한 기록은 다음 한 구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갔더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육신의 좋은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게 됩니다. 성경적 관념이 없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육신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추를 하나쯤 잘못 끼고 위에까지 끝끝내 와이셔츠 단추가 계속 끝끝내 잘못 가처럼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잘 끼지를 못한 것이죠. 자, 이단의 실체들은 우리나라 박태선이로부터 문선명이, 이만희,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다 이단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순복음 조영기 목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런지 욕을 먹을런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칭찬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조영기 목사는 은사주의로 이 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목사들이 은사주의의 방언이나 신유, 병을 낫게 한다고 하면서 강단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자기 동생이 동국대 불교 강연회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던 사람, 그런 목사가 헛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를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그러므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놨는데 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목사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와 정반대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듯 한국 교회가 바른 말씀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뜻대로 강단에서 선포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지에서 왔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무지. 무지가 정말로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자, 목사가 무지하다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무지는 한마디로 죄인 것이며 부끄럼 당하는 것이며 어디에 가서라도 성경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강물에 뜬 부초와 같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불면 저리 떠내려가는 부초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뚜렷한 목표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만큼은 정확해. 이 부초라는 이 풀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땅에 들어가야지 열매를 맺을 건데 물에 떠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구원받은 구원만큼은 정확하게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관이 흔들리면 아무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다면 얼마만한 손해를 본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고 더 나가서 이단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단들에게 빠져서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 살았다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크게 키웠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두고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권력도 가져봤고 이름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했던 때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하였으며 2장 15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케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 무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3절에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모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전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 베드로가 성격도 급했지만은 이런 것은 확실했는 모양이에요.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기필코 알아야 하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평생을 두고두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무지하면 어디 가서라도 창피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지하면 이단에게 빠져서 자기의 일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누구에게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해주고 했는데도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건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와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길을 내어주어서 잘못된 길을 한사코 간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라는 단어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기본 골격을 알아야 하며 고속도로처럼 쭉 뻗는 길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